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편 41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은 총 5권, 5부분으로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제1권의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 시편의 제1권입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자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하죠. 복이 있다, 아슈레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이라기보다는 평강을 수반한, 평안을 동반한 진정한 삶의 행복, 그것을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 아슈레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편 1편이 행복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시편 1권의 마지막 41편도 어떻게 시작하나요? 1절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렇게 말하죠. 원어로 보니까 아슈레, 행복한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행복에서 시작해서 행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게 시편 제1권의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대신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곁에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뭐냐? 세상적인 성공을 따라가는 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세상 방식을 버리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 병든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배고픈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들을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느냐? 세상적인 성공의 길에 있지 않고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을 곁에 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살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해한다는 말이고 잘 안다 하는 뜻입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주는 거예요. 열중하는 거예요. 그게 보살핀다, 사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복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은 여전히 병들고,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고, 다윗은 여전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광야의 삶을 통과하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우는 자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그들을 위로할 줄 알고 그들의 삶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품이, 다윗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세상적인 기준, 가치에 두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진정한 복의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진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들과 같이 울어주는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말하는 악한 자들,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즉 악인들, 죄인들, 그 죄인들은 가난한 자 위에 군림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를 착취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반대편에 서서 가난한 자 옆 혹은 그 아래에서 공감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갈 때,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존재적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유력한 자, 잘 나가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옆에 가려고 기웃거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적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보다 더 헐벗고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 그가 누구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1절에 나온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적 고백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죽을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까? 10번 죽어도 모자란 그런 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때마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는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주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전에는 나는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까지 주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음 증인의 사명, 전도와 선교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신 그 사명,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을 결국은 복이 뭐냐? 누가 행복한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불행 가운데로 떨어지겠지만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원수들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생살여탈권을 오직 주님이 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운명을 주님이 지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병상을 뒤집어 엎으신다라는 뜻이래요.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다윗이 겪은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좌절, 핍박과 환난과 광야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뒤집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대단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작가이신, 시나리오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전의 사건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역전을 경험할 것이고 어쩌면 정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아니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실패한 인생 같은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장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생전 주님께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믿음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요,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하늘문 열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럼 그 생각하면 어떤 역경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초라해도, 지금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이 나를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그 영광, 생명과 능력과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적 소망,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상을 뒤집어 엎으신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시인들이 주로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치료,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 이것들을 다윗은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칠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의 어려움과 상황, 이 광야의 때를 반드시 지나게 하시고 나를 역전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 나는 공로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 보실 때 나는 죄악투성이라는 거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화도 잘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분노하고, 상황이 오면 또 쉽게 절망하기도 하고, 이상한 생각도 많이 하고, 속으로 죄도 짓고 실제로 겉으로도 죄를 짓고,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은혜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가 힘든 겁니다. 회복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확실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돌파와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무슨 불평할 게 있습니까? 오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 위에 그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킬
그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보면 다윗이 당하고 있는 대적들로부터 받는 어려움을 하나하나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5절 보시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수입니까? 악담하는 원수입니다. 악담을 해요. 악담이라고 하는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비난한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비난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합니다. 이렇게 해도 욕하고 저렇게 해도 욕합니다. 이렇게 해도 반대하고 저렇게 해도 반대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반대해요. 그렇게 했다고 비난해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다윗처럼 위대한 성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 너무너무 겸손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았던,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했던 그 사람도 원수가 있었다. 대적이 있었다. 여러분, 소망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에게 대적이 없을 리가 없죠. 원수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문제들, 이것을요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지, 어떤 공동체가 악한 공동체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잘한다고 뭐 칭찬하다가 조금 실수하고 못한다고 비난한다, 그럼 좋은 공동체가 아니죠. 그것은 악한 영들이 활개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자도 있고 허물이 있는 자도 있고 실수하는 자도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좀 그런 경우가 있죠. 사실은 좀 꼴불견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잘못한 거 보면 꼭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때 그 마음을 억누르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6절에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그렇게 말하죠. 자, 다윗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이 두 번째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소문을 냅니다. 근데 이거는 루머일 뿐입니다. 이거는 팩트가 아니죠.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이 다윗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지금은 포드 처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원유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정말 몇 안 되는 청년을 맡아서 1000여 명이 넘는 공동체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영혼을 세우고 예배자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때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짓 루머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여성 목회자로서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 굉장히 이 난잡한 그런 소문들이,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뒤에 막
어떤 그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플래카드도 막 걸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거짓의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활개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고 그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짓의 말에 선동당하거나 거기에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그 거짓에 반응하다 보면 우리는 감정의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나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가 소문이 떠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반대로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거짓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어의 존재고 언어에 특별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별것 아닌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각한 거짓말까지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거짓이 떠돌면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면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거짓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우리는 말씀의 종이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그랬습니다. 6절의 거짓이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거짓의 공격이라면 7절이 말하는 것은 집단적인 모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짜서 막 이 단체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막 작당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할 때도 있는데 때로는 어떤 무리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공격할 때도 있거든요. 다윗도 그런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랬습니다. 악한 병이 들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여기서 악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근동에서 병이 들었다, 특별히 이 악한 병이라고 하는 불치병, 굉장히 심각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저주받았다 할 정도로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악한 병들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뭡니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의 사람들은 병에 들었다 그러면 그게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한 병에 들렸다고 소문내는 것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악한 죄를 지었다. 그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다. 그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입니다. 조그만 실수도 부풀려서 내가 그렇게 크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책감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죄책감이 아니라 평강이 임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내 안에서 활개를 치고 내 안에서 역사하면 끊임없이 드는 게 뭐냐면 정죄의식, 죄책감. 조그만 실수인데도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아픈 상처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한 영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악한 영은 떠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영을 물러내기 위해서, 내 안의 정죄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이런 유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죄의 이 악한 영의 공격을 우리가 이기려면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 실수한 사람이 있고 범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끌어안고 같이 울어줍니다. 그러나 혼적인 공동체, 육적인 공동체는 정죄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 범죄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끊임없이 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대적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죄의 이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긍휼의 그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정죄하면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끌어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덮을 때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안에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세요. 내 안에 계속해서 정죄감, 악한 생각들, 절망과 좌절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올 때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죄를 당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당한 가장 뼈아픈 고난이 뭐냐? 배신입니다. 근데 어떤 배신이냐면 내가 신뢰했던 친구의 배신이죠. 그래서 떡을 나눠 먹었다는 건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의지하고 정말 신뢰했던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대감을 가졌다는 표현이에요. 배신했다는 뜻이에요. 나를 배신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일을 당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떡을 나눠 먹던 친구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다윗은 많은 배신을 당했는데 특별히 이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아들이 반역했을 때 다윗의 최측근이고 다윗의 모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편에 가서 붙었습니다. 아히도벨은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책략가였습니다. 근데 압살롬에게 붙었을 때 다윗이 절망하죠. 어떻게 아히도벨이 나를 떠나 압살롬 편에 붙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책략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그가 갔을 때 다윗이 느끼는 이 배신감과 두려움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하는데 우리가 사람 그 자체, 사람의 어떤 신이 이런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시련이 왔구나. 다윗도 이런 일을 당했지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당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대적들로부터 받았던 그 공격, 그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아멘.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하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이 중요한 겁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에서, 역경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의 신앙으로 다시 은혜를 붙잡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러하오나 이 믿음의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갖고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을 때 압살롬이 사실은 이 아이도벨의 말을 들었으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이도벨의 책략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는데 압살롬에게 버림을 당하죠. 그래서 압살롬에게도 못 가고 이제 다윗에게도 못 갑니다. 그랬을 때 아이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래서 압살롬의 눈을 가려버리시고 아이도벨의 눈을 가려버리시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다시 복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들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배신했잖아요. 정말 동고동락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같이 떡을 먹었던, 신뢰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했는데, 그래서 친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친구가 다 나를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대적해도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부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책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친구 되신다. 또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온전한 중, 온전하다, 이 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했어요? 너 병들었다, 사악한 병이 들었다, 넌 범죄자다, 넌 죄인이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중에 붙드셨다. 무슨 말이냐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나를 공격하고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해도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는 깨끗하다, 너는 나의 순결한 신부다, 너는 나의 신실한 친구다,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우리의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없고, 어떤 인생도 우리에게 완전한 친구가 되어줄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대적들이 집요하게 끊임없이 이 성벽 중수를 방해합니까?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합니까? 시시각각 죽이려고 꿰어내고 또 회유하고, 얼마나 여러분 온갖 감언이설로 그를 죽이고 그의 사역을 포기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잡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는 다시 시작할 힘을 내죠. 백성들이 1년 만에 다 지금까지 세워놨던 그 모든 것들이 1년 만에 다 무너졌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헤미야는 다시 시작할 용기,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용기와 힘과 능력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뛰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우리를 끝까지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을 2번 합니다.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강조합니다. 2번 반복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은 언제나 틀림없이 선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제도 선하셨고 오늘도 선하시며 내일도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아멘으로 예 그렇습니다 주님, 틀림없습니다 주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